기도하고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마음을, 그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신실하신 주님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성경 퀴즈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준비 다 잘 하셨나요? 열심히 말씀을 읽고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철저하게 암기하신 분들은 대답을 굉장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대하시고요. 예,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오늘이 바로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보통 같으면 저는 아마 이런 표현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라고 표현했는데 마지막 주일이라고 표현하기도 이전에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맞죠? 12월 31일 맞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이 12월 31일이라는 그 1년을 12달로 나누고 어떤 달은 30일, 어떤 달은 31일, 뭐 2월 달에는 28일도 있고 4년에 한 번씩 29일이 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1년에 365일간 달력을 만든 사람, 제정한 사람이 1582년에 교황 그레고리 13세라는 그 교황이 율리우스 달력을 가지고 율리우스 원력으로는 해마다 뭔가 다르기 때문에 왜 달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태양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웠던 달력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입니다. 그때부터 바로 썼느냐?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 태양력을, 이 달력을 억셉트한 나라가 터키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1927년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달력으로 오늘이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이고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의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2023년 첫 예배를 언제 드리냐면 이곳에서 드렸거든요. 첫 예배를 2023년 1월 1일 날 드렸습니다. 그냥 첫 주에 첫 예배를 이곳에 드린 것이 아니라 1월 1일 날 이곳에 드렸고 또한 12월 30일 날 이곳에 올해의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게 되는데요. 우연히 일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1월 1일 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12월 31일 날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한 해의 시작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고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날짜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주님과 함께 그러면서 교회의 이름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시작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네. 이것이
주님이 뭔가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제게는 조금 특별하게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살짝 특별하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그런 것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오늘 또 믿음에 합당한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는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먼저는 우리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고 생활하는 삶의 모습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지 먼저는 고민을 하고요. 고민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지 아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그 믿음의 기본적인 무엇을 하든 우리는 믿음이라 하면 뭔가 믿음을 통해서 뭔가 보통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을 어떠한 것을 성취하고 이루어가고 그런 과정들은 생각하기 쉬운데 믿음의 삶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가장 베이직하게 기본적으로 확인되어지고 나타나야 될 우리의 한 태도는 뭐냐면 주님과 시작을 하고요. 물론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고 주님과 마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개인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시작해서 선택해서 시작을 하게 되고 그것을 열심히 하고 그것이 마무리되어지는 어떠한 과정,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라고 표현을 하면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시작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진행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프로젝트들이 마무리되어지는 어떤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모든 과정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 표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구나. 주님이 시작이고 주님이 끝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시작하고 있고 주님과 마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님이 시작이고 주님이 끝이라는 것은 알 텐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시작이고 끝이라고 아는 것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주님과 내가 시작하고 있고 그 주님과 내가 끝을 마무리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의 한 부분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표현하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내가 어떠한 행위들을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그 믿음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빼버린 믿음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 안에도 이러한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믿음의 결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피해도 주는 사건들이 세상의 역사 속에 충분히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 또한 예수님과 관계 있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우리의 행위의 표현이고 고백이고 삶의 고백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표현들을 성경적인 표현들을 하겠지만 그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시작과 동행과 끝남이 함께하는 데서 나오는 어떤 표현이 아니라면 믿음의 모습을 갖췄지만 허상뿐인 그러한 믿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도 이르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주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믿음입니다.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표현하고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내가 아는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어떠한 릴레이션십에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나타날 거고, 그 믿음 생활의 한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오게 할 겁니다. 그러지 않다면 이곳에 와 있는 그 모습이 다 사람들 눈에 그저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모르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주님이 어떤 방향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아셔야 합니다. 그것에 늘 마음을 쏟고 주님과 깊은 릴레이션십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요, 제가 시작을 말씀을 드리는데 좀 끝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어떤 의지를 또한 들여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있는데, 마지막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끝날 수도 있는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과 관계없이 주님과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왔던 모두는 적어도 딱 한 번은 주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돼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 주님을 보는 것이 처음 보는 모습일 수 있고요. 그때 주님을 듣는 음성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음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쨌든 주님을 대면하게 되는 그 순간에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음성이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때의 음성이 마지막으로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 어떠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얼마만큼 그런 관계를 해오며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거든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요, 제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소위 사역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삶을 평생을 들어서 열심히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로 신실하게 열심히 그런 사역들을 행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열매들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분명히 기대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러한 기쁨의 만남이 있는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에는 다른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 케이스에 그것이 그 중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왔던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 케이스에 이것이 마지막으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의 임재에서 쫓겨나는 그 사람들이 다시는 주님을 본다든지 주님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님의 말씀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강조를 드리냐면 이렇게 표현을 드리냐면 이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믿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로 그 말씀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겠지만 누군가에는 분명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결과가 있을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이 가시나요? 그런 확신이 드시나요? 만약에 확신이 든다면 믿음이 간다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다 이런 차원이 말고요. 정말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되신다면 적어도 주님이 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앞으로 몇 년 뒤에 또는 몇백 년 뒤에 몇천 년 뒤에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두가 볼 수 있을지 개인은 분명히 알겠지만 모두가 볼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룰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여러분이 믿게 되신다면 주님이 얼마만큼 신실하게 주님이 행하신 말씀들을 지켜가고 행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도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주님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시나요? 그냥 단순히 동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주변을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시간이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뭔가가 왔다가 지나간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모든 것이 그래서 헛되고다라고 왜 영원히 남지 않으니까 왔었는데 우리도 나이 들어오는 것보다 젊을 때의 어떤 모습을 더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더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지나가기 때문에요. 왔다가 지나가는 이런 것들이 아쉽고 싫기 때문에 그것을 멈춰볼까, 그것을 바꿔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을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되어 주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되어 주실까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다는 표현이 faithful라는 표현인데요. 이 믿음과 굉장히 밀접한 이런 단어입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들을 날마다 공급하시고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다가올 시점에서 특별히 내년 한 해는 더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이루시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이 적어도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라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왜? 우리가 이뻐서요? 물론 이뻐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한 가지 이유는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어떤 사람도 아냐면 성경에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격으로 나타나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된 예언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발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를 불러다가 했지만 하나님과 연결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축복하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행하시려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 거짓 선지자의 한 대명사격으로 표현되어지는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발락에게 전했던 한 메시지가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하나님 정말로 뭔가를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실행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신 것이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신가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동생이거든요. 이 사도가 전하는 한 메시지가 뭐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감출 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빛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안에 감출 게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은 숨기고 싶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감추고 싶은 것이 전혀 없는 그렇게 온전히 드러나시는 그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오고 계시나요? 한 군데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몇 군데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일러드렸는데 우리가 볼 때도 이 사람의 삶은 본받지 않고 싶어하는 발람과 같은 삶,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야고보 사도나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에게 그려지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소망하는 마음이, 기대하는 마음이 혹시 생기시나요? 왜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하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 안에 생기시나요? 그게 생기신다면 왜 그런 기대가 생길까요? 왜 그런 소망함을 갖게끔 우리의 마음을 스티어할까요?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주어지면 너무나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기대함이 생기나요?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 그분 자체에 기대함을 갖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틀린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도 맞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면 그 주님을 기대할 때도 분명 많은 이유가 있어야겠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기대하기보다는 피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기대되어지고 하나님이 소망되어지고 하루라도 빨리 그분을 만나고 싶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근본 원인이 그 출발점이 되는 그 원인이 그 하나님이신 것. 어떤 하나님요? 신실하게 자신의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지켜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저 상황에 대해서 상황이 바뀔 때마다 어떤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의 생각과 삶의 모습들이 자꾸 바뀌어가는 어떤 모습을 본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신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약속을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어떤 약속을 하고 공약을 했는데 가만히 지나 보니까 내가 그래서 그것이 신뢰하고 그것이 참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어서 투표도 하고요. 그 사람의 나름의 어떤 힘도 보태고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지나와서 보니까 전혀 그러지 않네. 이것이 한 번은 괜찮겠지요. 두 번, 세 번 자꾸 되다 보면 더 이상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유일한 최고의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변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나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그 말씀도 히브리서 13장 8절, 6절인가요? 8절. 8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변하지 않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자신이 선포하시고 전하신 메시지를 지켜가며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더 명확하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그분 앞에 나서야 할까요? 그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생겨난다면 우리와 주님이 특별한 릴레이션십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은혜가 저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삶 속에서도 증가되어져 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소위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증가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늘 한 가지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라는 66권이라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한 전달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기록해서 전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져 왔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바뀌어진다면,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 같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록되어진 것, 왜 기록되어진 것이 그래서 중요하냐면 변개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구두로도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하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구두로 하는 것보다 페이퍼에 적어서 서로가 사인을 하고 있는 이 페이퍼 한 장이 더 효력 있게 다른 제3자가 볼 때에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진 약속이구나라는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쁘고 좋아서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는 나는 I'm not deserve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을 내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들어갈 때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겁고 축복일까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신실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어떤 우리의 모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신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기준이 말씀이라는 것을요. 하나님도 스스로 말씀 가운데 스스로 묶여져서 그곳에 연결되어서 컴바인 되어져서 그 말씀 가운데 제한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모습을 또한 바라보신다면 우리 또한 다가오는 한 해에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매여져서 좀 네거티브하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에 우리의 다리가 완전히 묶여서 족쇄가 채워져서 어디를 가든 그 말씀이 따라다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이런 애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자기의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그렇지 않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비바람이 불 때입니다. 특별히 물이 막 들어오거나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겉모습이 아름답고 어마어마하게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닷물이 들어온다든지 물이 부어진다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기초가 모래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아무리 허름하게 보이는 초가 삼간과 같은 저 집에는 정말 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허름한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면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온 뉴스로 말미암아 어떤 소식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냐. 특별히 미국 가운데는 주식을 한다 이런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식하는 사람들에서 참 많이 봅니다. 투자를 해놓고 어떤 이슈가 딱 나타나면 내가 투자한 이것이 다 날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근심과 걱정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서 흔들리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세워진다면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실함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실함을
faithful한 것을 보일 때에 you have faith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드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지역보다 고향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에 방문했을 때 그러나 고향에서 예수님은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한 부분은요.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 한 편이 있는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칠 뿐이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신실함을 보이지 않는 그 고향 사람들 누구보다 어쩌면 주님이 그들을 더 사랑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인지상정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주님도 그럴 수 있는 모습 속에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주님께서도 소수의 병자들만 몇몇 사람들만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었던 기록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하시기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주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여길 정도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나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주님이 recognize 하실 만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올 때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보이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습을 나의 이 마음의 상태를 이 태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이것을 먼저 고민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걱정되어져서 자기의 온 매무새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겸손함으로 또한 거룩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리고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도 하나님께 또한 동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말씀에 대해서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우는 말씀이 아닌 세상 것을 채워서 이래 갔다 저래 갔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주님을 향하여서 신실함을 나타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님을 보이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약속하신 주님, 이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또한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 자신을 채워감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주는 교훈이나 세상에서 들려오는 어떤 메시지로 어떤 이야기들로 뉴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채워감으로 우리가 세상의 끝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안수하시고 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과 갈망함과 그 말씀이 약속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함으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과 시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마무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성령님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